기도회 첫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자,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개봉된 미국 영화입니다. 그 유명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제작한 블랙 호크 다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소말리아에서 벌였던 이제 전투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화지요. 1993년 10월 달에 이제 그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 그 소말리아의 군벌의 측근 2명을 체포하려고 투입이 됐어요. 모가디슈에. 그런데 이제 계획과 달리 2대의 헬기가 격추가 되고 완전히 적들이 둘러싸이게 되면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반격도 했지만은 공격을 받으면서 투입된 특수부대원들이 대부분 죽어가고 이제 이 조종사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잔해 속에 이제 갇혀 있는 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곽에 떨어져 있는 그 특수부대 델타 포스인데 이 델타 포스에서 이제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사실상 사지예요, 사지. 이제 적진 한가운데 거기 이제 헬리콥터로 들어갔다가 치고 빠져 나와야 되는데 그만 뭐 헬리콥터가 격추가 되니까 RPG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두 저격수 게리 고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랜드 슈가트라고 하는 두 저격수가 이제 자원을 합니다. 우리가 구하러 들어가겠다. 사실상 살기를 포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말렸는데도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못 구합니다. 사실 구하기는커녕 다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못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그 사지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종사를 끝까지 보호하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총알을 다 이제 쓰고 더 이상 이제 뭐 탄약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적의 공격을 받고 이제 두 사람 다 전사를 하게 돼요. 나중에 그 여러 이제 다국적 그 연합군이 이제 치고 들어가면서 조종사는 이제 구조가 되고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두 저격수는 이제 미국 최고의 이제 명예 훈장을 추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유컨대 그 소말리아의 모가디슈, 사실 이제 입장을 바꿔놓으면 뭐 이게 소말리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워낙에 이제 그 소말리아 자체가 너무 악한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 미군 측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 모가디슈라고 하는 그곳은 완전히 적지, 그리고 이제 사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하려니까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요. 거기서 뭐 살 생각을 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동료를 구해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모가디슈와 같은 거예요. 죄와 저주가 가득하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 이제 사람은 그 죄라고 하는 덫에 딱 걸려가지고 속절없이 시달리고 그리고는 이제 영벌로 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뛰어들어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의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을 때 그때 헤롯을 통해 가지고 제거하려고 그 유명한 그 베들레헴의 대학살이 있었던 거잖아요. 2살 배기 이하는 다 죽이는. 물론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신하셨습니다만 그리고 그 뒤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배신할 제자를 심어놓기도 하고, 지난 주일에 우리 살폈던 것처럼 그 군중들이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또 배신을 하고, 이 모든 위험을 다 아시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애절한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조하는 그 작업에 자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아까 그 델타포스의 두 저격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못 구합니다. 이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도 충분히 있었을 법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성자 하나님께서 저 행성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즐비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특히 이제 제가 아니면 아무도 못 구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충분히 있었을 법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뛰어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 작업은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는 작업이 아니고, 이 구조 작업의 특징은 뭔가 하니 그 예수님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작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그냥 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때려잡고 마귀의 세력을 토벌하고 그 멍에 가운데 있는 인간을 끄집어내면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딱 걸쳐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지고 교통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대가 치름이라고 하는 이 불가피한 그 결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가 치름이라고 하는 게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는 사탄을 심판할 어떤 계제도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마귀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대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또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죄로 말미암은 죄짐, 그 죄의 대가를 치러내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죄짐과 그 죄의 대가를 인간이 지었는데 인간이 대신 걸머질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왜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 문제를 유일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지은 죄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죄잖아요.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사람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혹은 천사가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적합한 거예요. 근데 사람 사이에는 이 죄를 처리할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네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인 사망을 치러야 될
사형수와도 같고 나도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될 사형수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게 원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 자범죄잖아요. 그런 죄들로 말미암은 사망의 대가 치름이라고 하는 형벌을 걸머지고 있는 사형수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대가, 사망의 대가를 치르고 영벌에 떨어지는 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조건이 가능하다면 사람의 죄를 처리할 수가 있으면 어떤 조건이냐? 죄 없는 누군가가 사람이 돼서 그래서 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걸머지는 이런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든 죄의 대가가 치러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춘 누군가가 페이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죄짐을 걸머지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길을 가게 된다면 그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추는 게 일단 필요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게 죄인이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인류가.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걸머질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자, 사람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거뜬히 걸머질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그런 특별한 존재.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제2위 격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나서시게 된 겁니다. 내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 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 죄 없는 분인데 단순히 한 사람이라면 딱 한 사람의 죄인의 죄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용량을 지니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죽으려고 죄짐을 대신 걸머지려고, 그게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건데, 즉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를 대신 걸머지시려고, 즉 죽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다. 잘만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아예 죽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내가 너 대신 죽겠다. 내가 너의 죄와 너의 죄짐을 모두 내가 걸머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걸머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걸머지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이제 도움을 줄 때 그 도움이 제법 큰 도움이면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도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저주에, 사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얼마나 실감하는가 각자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깊이 느끼든 못 느끼든 혹은 실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대신에 누군가 죽어주는. 근데 그게 단순한 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대신 죽어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희생을 걸머주신 그 사랑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그 징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징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다.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다. 죄짐과 저주를 걸머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이 부분이 자꾸 이제 마음속에 아련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뭐 전능하신 속성으로서 뭐 못할 것이 없는, 그래서 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냥 뭐 느긋하게 뭐 의연하게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냥 초연하게 이렇게 뭐 치러내는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죄, 나의 죄짐을 대신 걸머주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곤혹스럽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었다. 일단 이 죽음으로 나의 죄, 나의 저주를 대신 이제 이 걸머지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걸어가실 때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잠깐 비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됐다. 온 인류의 죄와 죄짐을 다 걸머지는 이 고통, 이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직 십자가의 길을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 새벽이면 사실 조금 있으면 같은 새벽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길을 가셔야 돼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힘들어하실 정도의 엄청난 부담을 예수님께서 걸머주셨다. 굉장한 부담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뭐 채찍에 맞고 뭐 조롱을 당하고 못 박히고 이런 고통을 당하기 전서부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깊고 아주 무겁고 심각한 그와 같은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고민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아사리판이 얼마나 이게 만만치가 않은가. 죄와 저주가 너무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온통 이 세상이 그 죄와 죄로 말미암은 대가 치름이라고 하는 그 아주 시커멓고 그냥 마치 칡농굴처럼 얽혀 있는 그 저주의 그 얽힘으로 아사리판이 되어 있는 여기에 그냥 뛰어들어오신 거잖아요. 마치 그 특수부대원들이 그 모가디슈 적진 한번 거기 뛰어들어가면 총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거예요. 죽든지 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든지.
그 판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특히 영적인 관점에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곳에 뛰어들어 가지고 사람을 구하려니 예수님께서 안 다칠 수가 없는, 뭐 죽기로 작정하셨지만은 어떻든 죽지 않으면은 구해낼 수가 없는, 심히 내가 고민해요 죽게 됐다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까지 이 세상의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저주의 무게는 만만치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다. 그 두 저격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못 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비슷하게 그와 같은 길을 기꺼이 선택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깊은 사랑, 단순히 사랑, 그냥 사랑 타령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정도로 그 예수님조차도 그런 그 엄청난 그 하중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근원적이고 깊은 고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 그 점을 이제 순환주간에 우리는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순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희생의 이 기품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적어도 이 순환주간을 지내면서 마음속에 다져야 된다. 첫 번째는 뭔고하니? 자, 내가 이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건 제가 알죠. 대부분 이제 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 속내를 이렇게 딱 이제 우리가 한번 들춰본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사랑을 헤아리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자꾸 이제 우리 어떤 환경들 혹은 또 환경을 실제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어떤 그 물질의 파워들 그리고 내 어떤 감정의 어떤 그 오르막 내리막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일들의 마음이 여기저기 분산되고 나누이고 이러면서 사실 예수님은 어느 면에서는 그냥 내 삶을 좀 이렇게 펴주는 내 삶의 길을 좀 편하게 터주는 해결사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수가 있다.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엄청난 하중을 감당하시면서까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나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를까? 이런 아웃풋이 과연 여러분 각자에게 얼마나 있나 이제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아웃풋이냐? 예수 그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구속에 감사하고 예수 그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든 좋은 일이든 혹은 그렇지 않은 일이든 편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 겪는 일을 넘어서서 나의 이 근원과 영원과 근본 바탕을 뒤집어 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가? 이게 주조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이제 자꾸 해결사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감사 찬양보다는 자꾸 이제 뭘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한 그것에 대해서 이게 되나 안 되나 자꾸 거기에 신경 쓰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속상해하고 또 되는 것 같으면 또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탁 막히게 되면 또 이건 뭐지 그러고 자꾸 일희일비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현상도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내 마음의 주조를 바꿔야 된다. 이 순환 주간에 예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이게 많을수록 클수록 좋은 거죠. 이런 마음이 이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그게 이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그 은혜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자꾸 이제 여러 이 세상 일에 세파에 자꾸 마음이 이제 갈려 있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의 대상이긴 하지만 사랑과 고백과 찬양의 대상으로서는 약한 이제 그런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뀌어져야 된다. 예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흐름이 이게 우세하고 주조를 이루는 상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이게 바로 복음 충만한 것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희생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를 헤븐으로 곧바로 데리고 가시지 않아요. 아니 그 위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 위로 데려가시는 일도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그 좋은 헤븐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아사리판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그대로 두고 계세요. 이 세상이 어떤 줄 아시면서 그대로 두고 계세요. 그건 왜 그럴까? 이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는 구조대가 되기를 원하는, 누군가를 구조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기를 원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마치 구조대처럼 찾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연결시키고 그 은혜를 받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무슨 전도 혹은 선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은 단순한 사역 이상의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길을 터놓았으니 이제 너희들도 나처럼 좀 그 길을 터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곧바로 헤븐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그대로 이 아사리판 같은 세상에
바람 잘 넘는 세상에 욥기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불티가 이 위로 나르는 것처럼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여전히 두시고 계신 이유다.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의 세력을 이겨내는 공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사지로 몰아넣었던, 이거 사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을 때는 걔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뭐 죽음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손을 털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예수님을 사지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거라사 귀신들도 알았잖아요. 거라사 귀신들 쪼무레기들이 알았다면 사탄이 모를 리가 없지요. 알매도 불구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사지로 몰아넣었다. 그 세력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판에 이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구조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아사리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아사리판을 예수님처럼 다룰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승리롭게 다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죄의 세력, 이 세상의 세력을 이겨내는 공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길을 터주셔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지금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구원자의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래서 매사에 범사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거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그 부산에 이제 한 빌라에서 이 가스 폭발 사고가 벌어지면서 그 이제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거주하던 한 여성이 이제 거의 그 붕괴된 건물 안에 딱 갇히게 됐는데 이 부상을 입고 자꾸 이제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상황이지만 이 무너진 이 잔해 가운데에서 어쨌든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든 전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는 이 심신이 이렇게 혼미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나지막한 소리지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계속 나지막한 소리지만 아무튼 자기가 짜낼 수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그 컴컴한 그 잔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구조대들이 이제 계속 수색을 해가면서 조심스럽게 들쳐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나지막한 그 소리가 구조대의 귀에 들린 거예요. 누가 있다 여기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구조대에 또 거기에 집중해서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잔해를 하나씩 하나씩 거두면서 구조가 된 거예요. 그 구조된 그 여성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살려달라는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내가 거기 있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계속 말해야 했어요. 그 상황에서 계속 말해야 했다. 영적으로 본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주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이게 해결하기가 좀 더 손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가 하면 뭔가 여러 가지 이 묵직한 잔해가 많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의 하중, 어려움의 무게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데에 이제 어떤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부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떻든 나아진다. 어떻든 조금씩 나아지든지 확 나아지든지 어떻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부르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나아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들쳐가지고 그냥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싹 그냥 순식간에 그냥 편하게 그냥 확 대로를 여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되나?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잔해 속에 있는데 그냥 확 걷어낼 수 없잖아요.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걷어내야 돼. 무너져 내려버린 혹은 망가져 있는 상태, 이걸 하나씩 다루면서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씩 다루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주 절급하고 절박한 현실에 있다고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사실 도움을 구하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손길로 그냥 확 뒤집어가지고 그냥 다음 날로 확 이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이게 엎어져 있는 것도 있고 얽혀져 있는 것도 있고 하나하나 풀어내지 않으면 그냥 다 위험해. 그래서 하나씩 들춰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이제까지 이 어려움을 겪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게 이런 잔해, 이런 구조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궤도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난 마음,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났던 액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냥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엎어지고 얽히고 이런 구조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씩 들춰내야 돼요. 구조대가 하는 거죠. 크레인이 100대가 와도 한꺼번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들춰냈다가 그냥 거기 있는 사람까지 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나씩 들춰내는 이게 시간이 걸려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구원하는 방식이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속도 있게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엎어지고 저렇게 막 뭉개지고 이렇게 설켜 있는 이런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죄나 허물로 말미암은 혹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혹은 영적 무지로 말미암은 심지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쌓고 있는 어떤 그런 무지로 말미암은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그런 대가치름의 잔해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서부터 없게끔 하는 좋은데, 근데 도리 없이 우리는 이게 내 잘못도 있고 내 과오도 있지만은
꼭 나만이 아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가족들, 나하고 얽혀 있는 이 세상, 여기에서 그냥 상대적으로 이렇게 얽혀버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급적 신앙생활 하면서 가급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배제하고, 그런 부분이 느껴지게 되면 회개하고 변화를 가지면서, 그래서 이 길이 좀 터지는 쪽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해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필요하다. 내 쪽에서 해야 될 걸 안 하게 되면 주님 쪽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주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이제 깨닫고서 정리해야 사라질 부분인데, 그럼 이제 주님께서 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어떤 일을 또 이제 겪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 나가되, 이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자. 우리는 주의 이름을요, 주의 이름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도 싶어요. 그런데 워낙이 여러 가지 세상사로 말미암은 그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계속 맴돌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푸념도 하고 한숨도 쉬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실제로는 걱정, 근심,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아. 그리고 이제 근근히 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 용을 써보려고 하지만은, 사실 지난 주간에 지었던 죄 문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말고는 소득이 별로 없이 그냥 주일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형식만 딱 갖추고 총총걸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진지하게 불러야 된다. 진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구원 역사가 있다. 나아진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돼. 그래서 어떻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을 견뎌내는 은혜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거 완전히 파국이 되고 파장이 나고 파토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은 마음도 몸도 견디질 못해가지고 온갖 부작용이 가득했을 텐데,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견뎌내고 감당하는 이런 은혜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반전이나 역전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 같은 은혜가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의 이름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